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통과 또 사귐이 있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경건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바르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며 계속하여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라고 마치 시위하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어찌되었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경건회를 명절 관계로 쉬고 이제 2주 만에 다시 경건회로 모였습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다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머스트교회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실 말씀 예레미야 3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교만은 결국 패망의 기림을 기억하게 하사 작은 순종이 모여 온전한 순종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여러 가지 도전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고민하다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길로 가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즉 성도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인 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양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뛰어넘는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는 진리의 빛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는 못하는 존재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그의 결정과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진리의 빛을 뛰어넘는 성령의 주도하심이 이 시드기야 왕을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경청하는 듯하고,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그에게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신 것과 상관없이 안타깝게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망하는 길이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이제 오롯이 나의 것이 되었는데, 그 나에게 전달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결국 그 불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선택 중에 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과정 속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의 빛에 이끌려,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의 길로 인도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그 선택의 기로를 보기만 하여도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자로서 추구하고 붙잡고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여러 기로가 있지만, 지난 날들의 삶을 우리가 되짚어 보았을 때 과연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었는가? 그 기회가 만약 10번이라면 그 10번의 기회 중에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순종을 했었는가를 돌아봤을 때 우리 역시도 이 시드기야 왕을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될 대로 되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떠넘기면서 방만한 태도로 방자하게 살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은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르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서도 굽히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죄책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엄중한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마지막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나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때에 주님이 명하신 심판, 그 죄책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면서 오늘 주님 경외함 속에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 굳이 이 인물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떤 알레고리컬한 그런 해석을 갖고 있는 여러 설교들을 보면 뭐 우리 인생에서 에벳 멜렉을 만나자 뭐 이런 뭐 설교의 제목 뭐 내가 에벳 멜렉이 되려면 뭐 이런 제목 이런 설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 이 에디오피아 출신의 왕국 내시인 거죠. 그런데 이 에벳 멜렉이 이제 뭐 뭔가 어떤 인물이에요? 결국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토굴 감옥에서 건져내 주었던 인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이 예레미야를 건져준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보시고 그것을 받으셔서 그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도 그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 그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인물이 바로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알레고리컬한 어떤 해석을 좀 덧붙이자면 우리 삶에도 누군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만날 때가 있을 텐데 그는 누구일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설교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에베멜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적 설교를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전 인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앞서 38장에서 봤었던 이 시드기야 왕과 또 에벤멜렉의 유일한 그 하나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붙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자신의 소견을 굽히지 않는 자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 결국 이 차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지배받는 자의 구분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원수들은 결국 다 하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표는 뭐냐면 다 함께 죄 가운데서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힘은 결국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 새 생명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힘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원동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작 이방인 관리인 이 에벤멜렉,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는 심령,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존재라도 무지하고 연약하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를 책임져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지체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그런 선택. 세상의 물질과 또한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그 지점에 눈 질끈 감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었을 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당장 거대한 이익을 줄 것처럼, 그리고 나의 감정에 충만을 줄 것처럼 하는 그런 결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작은 순종으로 누적되어서 결국 그것이 온전한 순종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삶을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지하기 원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여전히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은 결국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작은 순종이 모여서 온전한 순종이 되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의지와 자유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식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고 연약하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선택으로 증명하는 그런 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전부 되어 주시는 삶, 그런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그런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문제로 간구하는 지체들이 주인 되신 주님께 묻고 답을 구하며 겸손히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스트 교회가 파장동에 오는 세대를 품는 지역 교회로 건강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맡은 교육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그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신앙의 지식이 흥왕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세워진 한재솔 대표님과 또 직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책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책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는 불의하고 패역하며 우리는 늘 변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오나, 그러나 주님의 신실로 인하여 은혜를 입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고집스러운 그런 교만으로 사망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살리는 겸손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르고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또한 기쁨의 이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 늘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형식적인 마음으로 종교인으로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또 일관됐으나 그러나 그 안에 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주일에 모이는 이 공동체의 모임이 생기 있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님과 충만한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 되시고 또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에 하나님, 우리가 보호함을 받다가 그렇게 함께 만나 주님을 높이며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경건에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눠진 말씀을 우리 해시태그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그것을 각인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고집스러운 교만. 고집과 교만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고집스러울 수는 없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이 고집스러운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리는 겸손, 겸손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시태그 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